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디아스포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다 함께 모인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로 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라서 다들 바쁘게 지내실 것 같은데 저도 요새 좀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많이 찾고 또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혼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난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본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본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맘의 눈을 열어주소서 고백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끝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대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의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의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한 번 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의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의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한 번 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의
없이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알고 지은 죄 있다면 실제적으로 변화된 삶 살게 하시고, 모르고 지은 죄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세요. 추수의 기쁨도 잠시 일상에서 감사와 감격을 잃고 다시 교만해졌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죄를 제거하고 다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너그럽지 못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하시고 찬양의 고백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11월에는 청년부대의 정기총회와 특별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목부장님과 임원, 각 순과 팀의 리더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세요. 또 새로운 리더들의 마음과 상황도 잘 준비되게 하시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하반기 특별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상에 지친 이들은 따뜻하게 위로받는 시간이,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 평소에는 기도하지 못했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처럼 여기며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삶 가운데서도 성전의 기초를 놓고 예배를 다시 드린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재순 목사님의 영과 육을 항상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예배당에 모인 우리들의 영혼이 충만해지길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여기에 모인 우리 자체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간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도 기도했듯이 22일에 있는 하반기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중보기도 팀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 잠깐 손을 들어 주실까요? 중보기도 팀원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순원들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순원들 되기를 마음을 담아서 우리 환한 미소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 팀입니다. 어느덧 노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함께하는 특별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11월 22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의 주제는 사랑, 불완전의 끝에서 만난 완전의 시작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기도회는 예배팀과 함께 마음 모아 준비하고 있으니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수능과 임용 시험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니 모두 마음 편하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디아스포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 화요 중보기도 모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3말 3주 부흥의 기간으로 인해 기도 모임이 잠시 쉬어갑니다. 주보에 있는 QR코드와 SNS 게시된 링크를 통해서 기도 제목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 중보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특별 기도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 불완전의 끝에서 만난 완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11월 22일 함께 할 텐데 여러분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광고드린 대로 11월 말씀과 함께하는 3말 3주 이번 주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까지도 진행이 되고 11월 16일은 특별히 청년부 지난번에 순사역자분들로만 제안해서 광고를 드렸는데 청년부 모두 함께 특송 드리기로 할 테니까요. 저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고백할 때 여러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서는 또 나중에 추후에 자세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정병현 순장님의 옥수순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조수아 순장님의 조이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재현 배진의 청년 결혼식이 있습니다. 11월 15일 오전 11시 30분에 장소 참고해 주시고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오전 10시 50분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두 분 앞으로 모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두 분 청년부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기 예순의 이재현 청년입니다. 네, 저는 열매순의 배진의 청년입니다. 네, 두 분한테 짧게 인터뷰를 해볼 텐데 결혼을 준비하시면서 두 사람이 이제 한 가정을 이루기에 각자 또 특별히 준비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혜랑 함께 꾸준히 이제 삶 속에서 큐티 나눔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좀 아무래도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좀 서로 다른 부분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좀 서로 이해하고 좀 공감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두 분 앞으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세요. PPT. 네, 저희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맡은 일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치지 않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큐티할 마음이 되어 있는 귀한 커플. 우리 커플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로 태어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보셨듯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이 귀한 커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재현이와 진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품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을 바르게 고백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귀한 가정, 또 흘려보내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귀한 두 형제 자매가 함께 한 가정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정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그런 결혼의 준비 과정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결혼 이후에 새로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함께 사랑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누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겨내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특송의 시간이 잠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네, 안녕하세요. 열매순, 씨앗순, 열매순입니다. 혹시 저희의 기쁨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느꼈는데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12월 22일에 진행되는 그로잉데이 앤드 성탄 예배 때 순과 함께 특송으로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과 함께하는 마지막 추억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의 기쁨을 특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부터 신청 받습니다.
하영이가 미국에 있다 오랜만에 왔거든요. 3주 만에 와가지고 네, 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아까 특송했던 씨앗 열매 씨앗순의 그런 광고 내용처럼 여러분 12월 21일에 크리스마스를 앞둔 그 주일에 그로잉데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자라난 씨앗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순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특송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순에 등순자가 있는 순이 있다면 한번 등순자와 함께 도전해보면 어떨까. 네, 그렇다고요. 네. 넘어갈게요. 네, 그럼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또 사람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하고, 그리고 먼저 사랑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러니까 그 사랑의 원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을 받고 또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이 나의 삶의 기본적인 그런 행동의 기본 원칙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다 옳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하는 자, 그런 옳은 관계 가운데 있는 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옳은 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까 이야기 또 광고했듯이 또 한 번의 광고인데, 하반기 특별 기도회 우리 사랑, 불완전함의 끝에서 만난 완전함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특별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한 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고 완전한 곳에 나아가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지 기대하면서 그 귀한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티소가 그린 불타는 예루살렘과 성전이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바벨론 군대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이 불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주전 한 580년경에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그 가운데 성전도 파괴되고, 그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성전은.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이죠. 불에 타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부터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는데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의 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사무엘서에도 보면 너의 왕조가 계속해서 보존되고 영원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눈앞에서 다윗의 그 왕조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출애굽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세워진 그 나라를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갔던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뭔가 이제 끝이 난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또 다시 귀환된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성전은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답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질문을 해야 했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고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보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그 약속은 아직도 계속되는 것인가? 그런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심판의 결과, 이런 상황들은 예언자나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러면 다시 그 포로기를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그러면 앞으로는 희망이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러면 심판하셨고 그럼 이것으로 끝인가? 다시 희망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어야 했던 시기가 어쩌면 포로 이후에 귀환한 그 공동체의 아주 소중한 질문, 그리고 얻어야 할 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강조했습니다. 그 선지자에서도 얘기했듯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하나씩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이제 큐티하는 이 본문이 에스라 본문인데, 에스라 본문에서 1장에 보면 2절 3절에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대해 다시 정복당하고, 그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네 다시 돌아가라.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유다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아마 주중에 에스라 6장까지 읽었을 텐데 6장까지가 1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뒤에 이야기가 2차 귀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에스라 뒤에 어떤 성경이 이어지죠? 느헤미야가 이어지는데 느헤미야서는 3차 귀환의 이야기,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큐티하면서 그 말씀들을 쭉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귀환한 백성들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그런 상징이 있는 그 성전을, 그 무너져 내렸던 그 성전을 다시 이 왕의 칙령을 힘입어서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에스라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온 자들이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과 함께 공사를 시작해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재건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어떤 방해들, 또 백성들도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의 그 성전을 짓기보다 자신의 삶, 자신의 집 짓기에 더 바빴던 것이죠. 그런 여러 상황들, 또 그것을 관리하던 그 관리들도 이게 옳은 일이냐라고 하면서 다시 왕이 그렇게 왕의 명령이 맞느냐, 이런 물음이 오고 가는 그런 방해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는, 고레스 왕 때 보내서 성전 건축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약 16년의 기간 동안, 왕이 바뀌고 그 기간 동안에도 중단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4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돌아오게 인도하셨고, 돌아와서 다시금 약속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4장까지 이야기만 보면 뭔가 되는 것 같다가 4장에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그 일이 진행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 당시는 그런 자신의 신이 더 얼마나 위험한지를, 얼마나 위대한지를 주변 국가의 어떤 국력이나 주변 국가의 상황을 통해서 비교하게 될 텐데, 그 상황들을 보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주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강력하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지도 않는 그러한 신이 아닌가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나 4장에서 이 마지막 절의 이야기 이후에 바로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5장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을 전한 예언가들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아까 나왔던 수르바벨과 예수와 그 당시에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은 단순히 성전 재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동체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절실한 시도인 것이죠. 그래서 수르바벨과 예수와는 말씀에 응답해서 성전 재건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것을 독려했고 지도자는 순종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동참하며 다시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꿈꾸고 소망을 꿈꾸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그런 시작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예언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전이 재건되는 것, 그리고 너희 이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냥 무너져 있고 계속해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예언자들은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과 귀한 그 여러 정체성의 혼란과 정말 어려운 그 시기들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너희는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순종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성전을 재건하며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성전이 완성되는 걸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다시 소망과 희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것을 잠깐 중단했다라면 그것을 다시 한번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용서를,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잠깐 멈췄던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재개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게 부어지고 회복과 놀라움이 시작되는 그런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무너진 상황들 속에 있더라도, 정말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귀환하여 여러 어려움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듯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포로기 이후에 그 백성들의 모습이 잘 정돈되지 않고 뭔가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족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고난, 그들이 처했던 여러 아픔, 그들이 처했던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뭔가 무너져 있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무너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부끄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기를,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품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연봉이 어떻던, 내가 뭐 결혼을 했건 성공했건 성취했건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냈건 실패했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적이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더 준비하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뭔가 준비되면 그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한 준비와 회복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그 놀라운 지위를 얻게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내 상황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의 여러 성공의 스토리, 그런 것들의 중심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와서 하나님은 내 성공 스토리의 하나의 수식어처럼 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것은 그냥 도왔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라고 하는, 그저 그렇게 나의 이야기 속에 자꾸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놀라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고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그 크고 위대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에 내가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놀라움 가운데 속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그 놀랍고 위대한 그 이야기의 속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있는 모습, 우리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 가운데 품으셔서 우리의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를 감싸 안으시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나의 이야기가 변화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어쩌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팔복의 그런 이야기들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박해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든지 아무리 낮은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삶은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화되고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한 여인 잡혀온 걸 예수님이 구해주시죠. 그 가늠하고 또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 같은 그 인생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도 자신의 삶이 너무나 무너져가는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며 예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어쩌면 더 이상 주님의 그 이야기 안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다시 한번 3번 사랑 고백하게 하시며 베드로의 인생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살아내고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우리 모든 디아스포라 청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함이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장 이후에 아까 그 이후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조서를 확인하고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완공하죠. 그리고 다시 6장 19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거 얼마 전에 제가 나눴었는데 기억나요? 역대하 30장에서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그 유월절을 이제 끊어졌던 그 절기를 다시 회복하여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왜 다른 절기도 아니고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을까? 그때도 설명했지만 유월절은 그 출애굽 시기에 이렇게 지켰던 절기잖아요. 애굽의 압제 가운데 그렇게 정말 신음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의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유로 이끄셨던,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꿔주신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역대하에서도 그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여기서도 성전을 건축하고 그 유월절 시기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확인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그때 역대하 30장에서도 유월절 이후에 백성들이 무교절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놀라운 가운데 기뻐하며 무교절을 지켰던, 일주일을 지키고 다시 어떻게 하죠? 일주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해서 온 그런 백성들이 한 주 더 그 즐거움을 누렸던 것과 같이 여기서도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이어지는데, 그 무교절 일주일 동안 우리 백성을 자녀 삼아 주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에 그들은 즐거워하며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은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고 이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놀라움, 그것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사실로 인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것을 간직한 채 승리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 고백했던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어나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주의 자녀됨 영광으로 주여 이끄실 것을 신뢰하며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길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로 나아가는 내가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어 주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여 인정하며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있다,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여기 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덮을 수 있기를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전하는 귀한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여러 어려움들과 봄들 속에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 주의 백성으로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로 인하여 힘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나의 세상에 갇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이야기에 안에 편입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높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죄와 벗어난 드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언제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정말로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전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그 놀라운 사랑, 자녀로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내일부터 시작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